우리는 이제 한 달에 걸쳐서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었죠?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믿은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을 전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은 그 어느 소식보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보내심 받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한 달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돌아보니 난 이미 증인으로 살기는 틀려먹은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내 옆 사람 보니 얘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얘를 보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버겁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으로만 다가오는데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증인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과연 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조금 차분히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었는데 1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짜, 짠맛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면 사실 마땅히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알아요. 소금이지만 내 행동과 내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밟혀 버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처럼 살고 있느냐 없느냐, 계속해서 행함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내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바로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만 원짜리가 있어요. 제가 이 만 원을 구깁니다. 이렇게 구겼어요. 아주 세게 강하게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리고 만 원을 밟았어요. 이렇게 밟았어요. 어디서 탄성이 들리는데 밟고 이 만 원을 내던졌습니다. 이 만 원을 내던진 이 만 원, 이 만 원짜리. 여러분들 이 만 원짜리가 이렇게 구겨지고 밟히고 내던져졌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만 원짜리 가질 사람 하면 누가 손을 안 들겠어요? 누구라도 손을 들겠죠. 이 만 원은 모양이 이렇게 됐더라도 여전히 만 원인 것입니다. 이 만 원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만 원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종이에 만 원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만 원이며 변하지 않는 가치가 생기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만 원은 이 종이의 정체성을 부여한 우리가 모두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만 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 모습이 무언가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도, 지금 여기 있는 이 만 원처럼 구겨지고 짓밟히고 내던짐 당하고 정말 많은 핍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고민이 들 만큼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며 짠맛을 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만 원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 만 원에 만 원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우리들이 있는 이상 이 만 원이 언제까지나 만 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의 어떠함 또 우리가 어떤 상태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가 짠맛을 내며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소금으로 보시기에 우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너의 행동을 돌아봐라. 너가 하는 모습 좀 봐봐. 너는 그렇지 못해. 너가 어딜 봐서 세상의 소금이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교만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음성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소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금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며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3 수험생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소금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의 빛, 이 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빛입니다. 빛의 특징은 이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죠. 이 내용들이 지금 이 특징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제 산 위의 동네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많이 볼 수 있나요? 보통은 못 보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조금 특별한 동네인 것입니다. 무언가 숨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산 위의 동네가 지어지게 돼요. 무언가 숨길 필요가 있을 때. 그렇다면은 그 숨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그 안에는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있겠죠. 하지만 이 빛이 비추인다면 강한 빛이 그 산 위의 동네를 비춘다면 그 동네는 결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은 이것처럼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앞부분을 보면은 등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등불을 켠다. 사람이 보통 어떨 때 등불을 켜죠? 어두울 때 등불을 켜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이 등불을 켜는 것인데요. 그렇게 등불을 켰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밝아지려고 켰기 때문에 아래에다 두지 않고 위에다 두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빛을 비추려고 하겠죠. 이것들이 빛의 속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빛으로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16절 앞쪽에 보면은 이제 너희 빛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이 표현에서 이 너희 빛을 원문으로 조금 바라보면은 거기서 약간 해석을 다시 해보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인다. 이 말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빛으로서 빛이 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빛 되신 주, 그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빛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감춰 주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처음 만났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죄 고백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있던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두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몰아내 주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며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삶입니다. 증인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무언가를 더하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나고 전하는 사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여건과 관계없이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들려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고3 수험생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한 달 동안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전해야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텐데, 이제는 실제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때, 처음에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나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이며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내 모습을 돌아봐봐. 난 그럴 수 없어. 이런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증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소금이며 빛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소금이며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소금이니까 그럼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짬만 내고 알아서 비출 테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만 원의 정체성과 가치,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만 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두 없어질 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만 원짜리는 만 원이 더 이상 아니라 그저 초록색 종이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불러주시고 정체성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 없이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시간 떼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시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또 애인들, 가족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떼어 쓰잖아요. 아무리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곳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좌 안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답게, 증인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가진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조선시대에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제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정체성은 왕의 자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왕의 자녀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이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에 맞는 결정을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는 힘을 쓸 것입니다. 왕이 어떤 직업인지, 왕이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왕이 하는 행동들, 일들, 업무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인 그 왕,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닮아가려고 하겠죠. 순간순간마다 그 아버지의 선택을 보며 이럴 땐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저럴 땐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아빠를 닮아가며 나 또한 좋은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들에서 작고 또는 큰 실수들을 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자녀의 정체성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왕의 자녀일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방금 말한 왕의 자녀의 비유를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 상황들만 해결하면, 그 답에만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그 상황에 맞는 답만을 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은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상황들이 왔을 때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의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았듯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부 학생관 선생님들이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졸다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며 소금과 빛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자막이 나올 겁니다. 저와 함께 자막에 나오는 내용을 힘차게 읽어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앞으로 평생의 삶을,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게 될, 앞으로 여러분이 읽게 될 그 내용이 자신의 정체성이며 그 내용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그럼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나는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막아내는 소금입니다. 아멘. 나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체성들,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증인이며 소금과 빛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되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다 같이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